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바로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렇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삶. 여기 형제 속에는 바로 남자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것은 바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통틀어서 형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죠?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 그렇죠? 지상 사역할 때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긍휼이 풍성한 그리스도 또 더 나아가서 긍휼이 풍성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그렇죠 믿음으로 지명하면 좋아요. 바로 긍휼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바로 나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는 건 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 생활할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순수하고 아름답게 긍휼을 드러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게 긍휼을 나타내신 분, 드러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분명히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이와 같이 너희들도 사는 것이 좋은 삶이야, 훌륭한 삶이야, 복된 삶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기록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세상 두 개 부족한 줄 아노라.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더 많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놓으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긍휼. 예수님은 긍휼의 가면을 썼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긍휼의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희생을 했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한 적은 한 가지도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건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건. 그 시건이 뭐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말을 거짓으로 꾸민다든지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말, 이게 시건이고, 또 다른 말하면 한번 입 밖에 낸 건 도로 닿는 일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약속한 말이 있다면 그 약속한 말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건치 아니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시건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건했다. 말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위선적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위선적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한 적도 있어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렇게 말했을 때는 바로 영적인 교통함이 하나지. 그렇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 그렇죠? 오늘 오전 예배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교통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 자신이 어떻게 하나 되냐? 너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야. 너는 어떤 인간이냐?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 목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간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를 유대 종교제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조상들 중에 세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오면 아브라함. 지도자,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보면은 누구를 꼽을까요? 모세. 우리
있어서 위대한 왕 하면 누구를 꽂을까요? 솔로몬?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 그래서 아브람,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브람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데 너는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지만 우리 믿음의 청년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저 예수님이 위선적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표리부동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산 적도 많이 있고 나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 적도 많이 있고 표리부동하게 생활한 적도 많이 있고 시건한 적도 있죠. 아침에 말한 거 점심도 되기 전에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말한 얘기를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말을 또 바꿔버려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손 가운데는 갖가지 손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기도 축사를 하신 다음에 그렇죠? 손에 있는 거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야, 이 몇천 명이 모였잖아. 때다가 줘.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죠. 배고픔을 채우죠. 예수님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긍휼, 내 마음이 충만한 예수님, 이 손에 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긍휼의 손, 바로 긍휼의 손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내 마음의 밭을 한번 보세요. 뭐가 심어져 있는지, 내 마음의 밭에 뭐가 심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에 그 씨로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옥토밭에 우리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의 씨, 내 마음의 밭에 한번 심겨놓으세요. 그래서 이 긍휼의 그렇죠 씨가, 주님이 주신 긍휼의 씨가 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그렇죠? 열매를 맺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처럼 긍휼의 손을 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우리 청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청년들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 마음밭에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의 씨 딱 뿌려놓으면 예수님이 그렇죠? 싹이 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잃은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 그들을 싹 보신 거예요.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로 살아요. 양이라면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고생하면 그 위에 낙이 찾아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내하면서 그렇죠. 생활하다 보면 인내할 때는 맛이 막 쓰죠. 쓴맛이 나죠. 막. 그런데 후에는 인내는 단맛으로 돌아와요. 처음에는 쓰리지죠. 인내의 과정. 결과는 단맛으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 영적으로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기진맥진해. 그렇잖아요. 기진맥진해.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죠.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잃어버린 양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떼를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딱 심겨지면 싹이라고 자라면서 그렇죠.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목자 없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나 자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있다는 거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내 친구 중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친구로서 인간적인 친구로서 생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활하면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충만한 건데 살 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궁일의 씨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궁일의 마음을 품고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가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궁일을 보일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